할렐루야. 이 시간 서로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성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주 예수의 사랑과 평화가 교회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케냐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아십니까? 제가 2000년 2월에 선교차 이 케냐라고 하는 곳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 케냐 하면 커피가 떠오르고 또 드넓은 초원에 동물의 왕국을 연상하며 넘쳐나는 생명력을 느끼는 곳이 바로 이 케냐입니다. 인구는 우리보다 좀 많은 약 5,200만 정도이고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의 6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케냐는 무려 43개의 종족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외로 종족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나라가 바로 이 케냐입니다. 지금도 제가 기억합니다만은 적도 근처에 키스무라고 하는 지역의 한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그 가난은 우리와는 개념 자체가 달랐습니다. 옷은 1년에 한 벌로 살아가는 게 다반사고, 신발을 신은 아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은 흙과 나뭇잎으로 얼기설기 만든 집같이 하는 토담집에서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먹거리도 옥수수를 갈아 끓여 먹는 정도이니 가전제품은커녕 최소한의 기본적인 도구조차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 가난한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던 우리 교단 선교사 한 분이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잠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워낙 아무것도 없는 케냐에서 오래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오니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케냐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고, 또 입을 수 없는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감히 누릴 수 없는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신앙이 퇴보하고 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케냐에서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대면하다 보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삶을 중단 없이 지속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와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게,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고 매일 애절하게 하나님과 대면할 필요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 같은 삶 속에서 결국 신앙의 퇴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그 선교사가 토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무렵에 그 선교사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또 갖추고 있는 교우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케냐 생활보다 나은 삶의 여유가 생겼다고
자신의 신앙은 퇴보하고 있는데 자기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 구석구석에서 또 세상에서 소리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봉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는 이러한 무릎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무엇이 저들에게 저토록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가 하는 물음을 그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선교사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로움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선교사는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물으며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다가 찾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아프리카 케냐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공개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쉽고 부족하기에 내가 필요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를 믿던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처럼 불안당함과도 같던 이 바울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전혀 새로운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바울의 노력이나 애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란 오로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요 또 그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그 선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그 보답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놀라운 하늘의 기쁨이 그의 삶을 이제 차고 넘치게 허락해 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종교의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단지 바울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실은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결코 참되고 영원한 삶이 있을 수 없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본받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사랑과 헌신의 그 길에 기꺼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노력의 결과였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와 죽음 가운데 빠져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에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성취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의 믿음의 실제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무려 700년 전에 이미 오늘 보면 6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선물로 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말씀합니다. 이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통치자로 오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사야는 특별히 5가지의 호칭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묘자라 그렇게 호칭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모사라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묘자는 놀랄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곧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놀라운 존재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란 이를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 카운셀러 이렇게 표현합니다는 다시 말해 경탄할 만한 상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음 백성의 통치자시되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억압하는 세상의 통치자와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기묘자, 곧 놀라운 분이요 우리의 모든 하소연을 듣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사, 곧 경탄할 만한 상담자로 이 땅에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사야는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장애물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호칭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이사야는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째 호칭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는 예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시되 칼과 창으로 세상의 평화를 깨뜨리는 파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 자신을 던져 인간을 섬김으로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 같은 내용은 그로부터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삶에 의하여 모두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만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받으며 인생의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능력의 힘으로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을 확신했고 그러나 절대적인 평화를 우리는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시요, 평강의 왕으로 그 모든 사명을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니 성탄절이란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선물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비록 비대면으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진심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다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맞이하고 또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총을 기억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뻐 찬양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로 드리지만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새 소망 가운데 성탄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단절 바라올 때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